성남성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노래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살아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 흘려 영영 주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즐겁고 주의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오다. 천국 음악 가오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굴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어떤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영광의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거룩한 길로 걸어가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가 고백의 소리를 들며 믿으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보하여 주시다가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주님을 멀리한 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면서 때로는 곁길로 나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서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물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국가적 난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 통일이 하나님 섭리로 이루어지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님들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녀, 취업, 결혼, 직장생활, 자영업을 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상의 어려움,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받은 심령들, 몸이 아파 질고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들, 어려운 형편에도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려고 애쓰는 여성 성도님들,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이 힘들고 지친 나머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도님들의 처지와 형편을 다 헤아려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새로운 심령으로 채워주시고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릴 때 어렵고 힘든 것 다 물러가고 상처받은 심령이 위로받아 회복되고 해결하지 못했던 지긋지긋한 문제가 해결되고 시드는 육체가 회복되어 강건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모든 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조그만 행복에도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림으로써 감사한 일들이 더욱 많아져 축복받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축복과 행복을 나누고 베품으로써 주님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 위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도님들 살아가는데 이정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되어 찬양을 흠양하여 받으시고 찬양하는 성가대원들 평생 하나님 찬양할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태희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목사님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교회 부흥의 견인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축복이 자손만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행복하십시오. 늘 영육간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태아 영아부 축복합니다. 우리 아가들 엄마들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섬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가족이 되시는 분들 몇 분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조남을 좀 부르겠습니다. 김선영 집사님이 인도하신 함경준 씨, 김정임 씨가 인도하신 이승현 씨, 또 이종찬 씨, 또 이은정 씨. 한번 자리에서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교회 오셔서 새가족부에서 교회도 소개받으시고 새가족부 교육 수료하신 분 잠깐 우리가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김은배 장로님과 같이 공부하신 이용한 씨, 또 권경선 권사님하고 공부하신 두 분이신데 백용호 씨, 나희 씨.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또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늘 믿음으로 신앙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보 사이에 구역 예배 교재가 끼워져 있지요. 근데 매주 그럴 건 아니고요. 이번 주만 그렇게 합니다. 구역 예배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잘 인식하시고 각 속한 구역에서 구역 예배 더 열심으로 모이고 또 모일 때마다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는 설교문은 실려 있지 않아요. 오늘 주보에 실린 두 개의 글은 제가 어떤 교계 잡지에 난 글인데 제 수필이라 그럴까요? 또 생활 묵상이라 그럴까? 그거를 실어놨고요. 다음 주일 주보에 오늘 설교문이 실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보에 한 주 전에 설교문이 늘 실리게 되겠습니다. 칠면 한번 봐주시면 오늘 이따가 설교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유아 세례 베풉니다. 아가들 또 부모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월화수목금토 꿈새 사순절 우리가 새벽 기도합니다. 기도가 응답받고 있는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미리 준비하시면서 또 한 주간 동안 크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 소개가 한 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이스라엘 성지순례 2년 전에도 가이드로 안내해 주시면서 크게 은혜를 끼치셨고 또 올해 우리 교회 어른 성지순례팀하고 청년 성지순례팀 다 또 안내하시면서 은혜를 주실 김진산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로도 오셨지요. 뭐 이스라엘 전문가지요. 이스라엘 땅은 산, 강, 뭐 광야, 골짜기 안 밟아본 데가 없는 분이신데 김진산 목사님이 성경 지도 책을 하나 내셨어요. 얄팍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읽을 때 늘 집에 성경 지도가 하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추천서를 썼는데 우리 교회 서점에 있으니까 성도님들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집에 두기 아주 적합한 책입니다. 8면 한번 봐주시죠. 교회 소식 쭉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따 헌금 시간에 헌금송을 우리 첼리스트인 우리 정다운 형제가 섬겨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성만찬 예배 있고요. 그리고 갈보리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가 정해졌습니다. 우리 한 20몇 분이 지원을 하셨는데 우리 지휘하시는 세 분하고 갈보리 찬양대 부장 부감님이 잘 그렇게 심사를 하시고 해서 정미혜 자매가 우리 갈보리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로 섬겨주시게 됐습니다. 교구 소식 한번 쭉 참고해 주시고 기관위원회 소식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성도 동정 우리 원로 목사님 미주 집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출산하신 가정 배인호 김세연 부부, 원명재 권지혜 부부, 윤현수 이수진 부부 축복합니다. 요즘은 역시 딸이 대세예요. 세 분 다 딸 얻으셨는데 잘 자라고 훌륭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결혼 소식, 황효상 군 김정아 양 이번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있네요. 박문환 강덕 부부, 우리 도현 한 의원 개원하셨는데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소천하신 가정 계십니다. 이춘자 권사님 남편 되시고 이종엽 송인선 성도 부친 되시는 이진수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최양호 권사님 남편 되시고 또 이경섭 집사님 부친 되시는 이익준 집사님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잘 치렀고요.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 또 평강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엊그제는 굉장히 따뜻했어요. 또 꽃샘추위가 또 오긴 하겠지만 일기가 고르지 못한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아멘. 말씀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압니다. 더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귀한 섬김 축복합니다. 구원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이 로마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구원에 대해서 1장부터 쭉 진행된 그 가르침에서 결론을 맺는 부분이 로마서 4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4장에서 결론,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구원을 받은 결과 또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그게 이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4장을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4장은 처음에 5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제일 4장 끝에 3절 이렇게만 읽으면 내용적으로 연결이 잘 되고요. 그리고 의미가 쉽게 파악이 됩니다. 4장 1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것, 얻은 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두 가지가 대조되지요. 아브라함이 어떤 착한 행동을 해서 또는 아브라함이 공로를 쌓아서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그런 거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았는데, 물론 직장이 있는 게 감사하고 또 월급 받는 게 감사하고 월급날이 즐거운 날이긴 하지만,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으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삯을 주었다. 그걸 받을 때 기쁨이 대단하겠죠. 구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뭐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보태드린 것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꼭 구원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 뒤쪽에 23절로 건너뛰면 문맥은 자연스럽게 인정이 돼요.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까닭이 있대요. 그거는 물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간증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라서 기록도 됐겠지만,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 그거를 위해서 아브라함 사건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장 25절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려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해결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고 이기신 것이고 우리를 거기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런 거죠. 자,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구원에 대한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자, 4장까지는 그런데요. 5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지요? 이 구원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진 거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죠. 그것도 값없이,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아무 공로도 없이 오로지 선물로, 은혜로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큰 사건에서 구원을 얻은 그 사람한테서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다음하고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 구원의 사건이 안 일어난 거죠. 그죠? 안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그게 이제 5장이란 말이에요. 5장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5장 그 앞부분에 보면 5장 1절 다도 아니고요. 1절 절반 정도의 로마서 1장부터 4장이 다 압축해서 요약되어 있어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됐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대요. 그러므로 이제 하면서 뒤쪽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 요 절반 부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요 짤막한 부분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얘기한 거, 이거를 짤막한데 다 압축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뒷부분이 이렇게 이어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갈등하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있게 만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거든요.
죄 지은 사람을 죄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는 결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면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세계, 모든 피조물을 다 궁극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이니까 그분하고 관계가 불편하다, 그분과 틀어진다, 이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드디어 화평을 누리게 됐단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드디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고 그분과 화목하게 됐고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결과가 2절에 있는데요. 이 2절 말씀이 오늘 제 설교 문맥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즐거워한다는 단어입니다. 기쁘다는 거죠. 행복한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 그거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그는 행복하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것도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사실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었던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값없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현상,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제일 특징적인 것은 즐거움 그리고 기쁨입니다. 근데 왜 즐거움과 왜 기쁨인가? 오늘 여기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미래의 길,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인생의 길, 그 앞날에는 뭐가 있나요? 그 최종 종착지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목사니까. 근데 결혼 주례할 때 맨 마지막에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 다 선포하고 부부가 된 거 공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양가 어르신께 인사하고 결혼 웨딩 마치 하면서 이제 걸어 나가잖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보통 멘트합니다. 이제 부부가 된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미래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걸어갈 축복의 미래, 거기에 미리 서 계시면서 두 사람을 축복의 미래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 출발. 되게 이제 멘트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요, 부부가 돼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한테 결혼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요? 그렇지 않다는 거 사람은 일반적인 경험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갈등이 심각한 수준까지 갈 수도 있고 또는 살면서 경제적으로 몸의 건강으로 또는 이런저런 인간관계로 또는 자기 책임은 아니지만 그 국가나 사회의 경제가 안 좋아지고 또는 심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부부가 돼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게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걸어가는 인생의 미래 사실은 심각하게 우울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미래에서 그 부부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와라. 축복이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사랑하신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거기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가 걸어갈 미래를 바라보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11절에서
다시 또 연결이 됩니다. 자, 11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도 구조는 2절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평화를 누리게 됐다.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은 2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미래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근데 11절 말씀은 지금 현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붙잡고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어린아이가 엄마랑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사람마다요, 지금 자기의 상황에서 누구랑 같이 있어야 행복한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을 원하는 어떤 젊은이가 있다. 근데 내 취업을 도와주고 또는 내가 회사의 면접시험 장소에 가 있어서 면접관들 앞에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취업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래서 첫 직장 출근해서 내 직장 처음 대면하는 동료들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가 외국에 사는데, 아들 내외가 외국에 사는데, 딸 내외가 외국에 사는데, 근데 아들 내외 딸 내외가 와서 손주랑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랑 같이 있어서 행복한가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죠.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여정이 구원의 여정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게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 그게 아주 잘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걸어갈 미래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분 손 붙잡고 걸어간다. 사랑하신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이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내 신앙이 정상적으로 순항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조용하게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나 지금 행복한가? 나 지금 기쁜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지금 기쁜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성도들이 보면 되게 행복한 걸로 보이죠. 그죠? 목사가 좀 속상한 일이 있다고 성도들 만나면서 인상을 쓰겠어요? 아니면 설교하면서 신경질을 부리겠어요? 그저 속이 상해도 웃지요. 성도들 만나면 그저 목사는 늘 행복하게 보이지요. 그런데요, 목사뿐 아니라 성도들도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무슨 모임할 때, 예배할 때, 또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인사할 때 주님의 은혜지요,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그거 좋은 건데요, 좋은 건데.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영혼의 문제가 심각하고,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끌어안고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평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끌어안고서도 평화가 있다. 그건 모조품 평화예요. 가짜 평화입니다. 유사품이에요.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죠.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불안하고 갈등 속에 있고 그의 영혼은 아주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아도 될 때,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아도 될 때, 그럴 필요가 없을 때 조용히 혼자 있으면서 차분한 상태에서 진실하게 자기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도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이 모일 때 이렇게 저렇게 인사치레가, 신앙적인 표현이 인사치레로 아주 심하게 되다 보고 또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도 그런 게 작동하는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걷어내고, 그리고 진실하게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지금 행복한가? 나 지금 기쁜가? 그 대답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고백이 나온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진실하게 그렇게 물어볼 때 기쁨이 없어요. 또는 그렇게 행복할 것도 없고 그닥 불행할 것도 없지만 행복하지도 않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식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안내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주 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51편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이 시편 51편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앞에 제목부 표제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다윗이 결혼한 여인 밧세바를 부정하게 자기의 부인으로 취하는 그런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야, 아주 충직한 병사입니다. 근데 밧세바를 부정하게 취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교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시켜서 죽이는 거, 이거 죄질이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일부러 최전선에 내세우도록 지시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완전 범죄가 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서 그리고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시편 51편을 고난주간 또는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죄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의 시편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51편에 보면 커다랗게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처절한 인식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내 죄를 직시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거를 아주 깊이 처절하게 의식하고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바라는 거,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근데 다윗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그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기에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얘기는 자기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까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한다고요? 그렇게 될 수 없대요. 그냥 짐짓 없는 것처럼 그렇게 눌러둔다고요? 그렇게 될 수 없대요. 하나님의 용서로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죄가 자기 앞에 있다. 계속해서 자기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죄된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깨닫고 있는지는 5절에 잘 나와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근데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6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근데 10절, 11절에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들은 또 귀에 익숙한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죠. 근데 그 진실한 마음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대요. 죄가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세고 더 깊고 더 처절하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영혼이 정직하도록 하나님이 늘 새롭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인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윗은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다윗보다 먼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이 교만해지기 전까지 사울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한테 더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을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비극적인 수렁으로, 바닥 없는 심연으로 꺼져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봐서 알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 51장 11절 말씀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거는 참으로 체험적인 절박함에서 나온 간절한 기도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삶에 같이 계셔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점이 바로 거기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나와요. 첫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설교 중요한 주제죠.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몸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나 하여튼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걱정거리, 문제거리가 발생했는데 근데 그 문제거리는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해결은 안 됐는데 그런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오르는, 그래서 문제는 아직까지는 있는데 그런데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에 확신이 있는 그런 거 경험하셨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일이 잘 돼서 잘 풀려서 즐거운 거, 그거는 다 하죠. 근데 일이 아직 안 풀렸는데도 내 마음 속에서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쁨, 그걸 가리켜서 구원의 즐거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12절 뒷부분에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붙들어 주십시오, 이 얘기는 계속되게 해 주십시오. 계속 지탱하게 해 주십시오.
지속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표현이에요. 뭐를 지속하게 해달라고요? 구원의 즐거움이 잠깐 동안 올라왔다가 다시 꺼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계속 지탱되게 지속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근데 그걸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 어떤 일 억지로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막 하고 싶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막 열심히 하면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그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좋은 일에 자원하는 심령이 늘 펄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에 넘쳐야 돼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계속해서 강처럼 흐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내가 내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살면 그 즐거움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선교예요. 선교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그리고 내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 그걸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윗이 바라는 이 간절한 소망 세 가지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약해지고 또는 시드는 사람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즐거움이 인생 내내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즐거움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잠시 우리 각자가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이 터지듯 샘이 솟듯 다시 한번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유아 세례는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포된 이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며 구원의 즐거움이 늘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막혔고 구원의 즐거움이 줄어들었고 또는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 악한 영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시고 또 죄를 자백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겸허하게 죄를 자백하여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그 능력이 지금 한없이 흐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 마음들을 받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고백하며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유아 세례식 진행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우리의 주님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이며 부모의 신앙을 근거로 아이들이 자라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부모가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서약에 근거해서 베푸는 예식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부모와 그리고 우리 이 아가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는 교구 구역 식구들 후견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우리 부모와 그 후견인들에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우리 부모님들 예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따른 거룩한 삶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 헌신하며 삶의 길을 걷겠습니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의 보석 같은 아이들이 스스로 인격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의 귀한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며 신앙의 삶으로 본을 보이시겠습니까? 예, 우리 회중 전체에게 묻습니다. 다 같이 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이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사시겠습니까? 네,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우리 아이 안고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정 더 올라오세요. 네. 앉으시고, 예.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멋지게 생긴 윤지호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어휴, 잘했어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슬아 귀하고 예쁜 아가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잘했어요. 승아구나. 여기 오빠는 이름이 뭐야? 승민이? 그래. 기도하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쁜 김승아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또 우리 승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민찬이 착하다. 기도하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멋진 아이 김민찬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잘했어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보석같이 귀한 아가 김영빈 아가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도연이 그래. 자, 기도하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이도현 멋지게 생긴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아멘도 잘하고. 이름이 나연이구나. 이름도 이쁘다. 기도하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쁘게 생긴 우리 이나연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잘했어요. 지율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보석같이 귀한 아가 이지율 아가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보석같이 귀한 아가 이희윤 아가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이 귀한 아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부모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기도한 것처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 자기들 스스로 인격적인 결단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까지 아이들을 기도로 기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또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또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이 귀한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큰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아이들의 동생들도 주시고 또 이 귀한 가정 사회적으로 성취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크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뒤로 돌아보실까요? 한번 뒤로 돌아줘요. 우리 다 같이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받은 은혜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정다운 형제 나와서 첼로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고, 첼로 연주 끝나고 나서 우리가 찬송 한 절 부를 때 그때 이제 헌금은 앞으로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운이 형제 한번 축복하며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다운이 형제를 축복하시며 또 귀한 우리 젊은이 걸어가는 삶의 길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손길과 성령의 아름다운 복이 늘 함께 하시고 또 멋진 길, 좋은 길 열어주시며 또 계제히 기도하오니 다운이 형제나 또 아름자매나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또 훌륭하게 성장한 귀한 젊은이들, 귀한 사람들, 오늘날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걸어가는 전문 직종 또는 특별히 아트계 통해서 탁월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49장 우리 1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 달려주니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 주신 것 감사하고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걸어갈 미래를 희망으로 내다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늘 화평하며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삶의 행복이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드린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또는 여러 상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예물들 또 그 마음들 삶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을 한껏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케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축복하옵소서. 사회적으로 성취하게 하옵소서. 취업, 직장, 결혼, 출산, 성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좋은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위대한 동행하심, 아름다운 축복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오늘날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